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요. 좋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 입술은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긍정적 인생을 갖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부정적 생각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인생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는 첫 번째로 생각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을 조심하라 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뭐예요? 그러므로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습관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말을 하셨으며 또 어떻게 행동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더해져서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생애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새롭게 시작된 이 3월에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긍정적인 삶, 성공한 삶,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며 삽시다. 그래,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세상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조금 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긍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계시겠죠? 이불킥이 뭐냐? 이불을 덮고 자다가도 자신이 했던 실수나 부끄러움 때문에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찰 만큼 부끄러운 것, 그것을 이불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남들 앞에서 드러나거나 밝혀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끄러움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비난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도덕적인 관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또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관념이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거울이 없고 또 도덕적인 관념이 무너졌으니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윤형주라는 가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가수 활동을 시작했던 유명한 가수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죠. 세시봉이라는 그 영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가수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때는 1975년 12월 2일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그는 구속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날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서대문 구치소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인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 사건은 이 윤형주라는 인기 가수를 크게 좌절시키기에 충분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 안에서 햇살 속에 놓여있는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그날로부터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를 그는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간증합니다. 비록 밧줄에 묶이고 수갑에 채워져 법정에 나가야 하는 그런 묶인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선포가 내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사슬을 끊으셨고 내 목소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고 아픈 만큼이나 그러나 오히려 은혜의 감격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구치소는 저주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그것이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만약 그에게 그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바로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겪기 싫은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실하게 또 좋은 습관으로 선행을 베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아주 나쁘고 추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어떤 말을 들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까? 그 답은 9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떠날 것을 떠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으뜸이었다 그랬어요. 지도자와 백성 가릴 것 없이 그 땅 백성과 섞여서 죄를 짓고
이방인들의 악을 본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과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다신교 범신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브릿, 바알부올, 바알세불,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다곤, 이러한 수십 가지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에는요 약 800만 개의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도요 수십 개의 우상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몰렉의 우상 숭배 방법은요 참으로 잔인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행위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혼 문화가 타락했다라는 것이며 지도자의 청렴도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몇백 년을 거치며 많은 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그로 인해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벌였던 이러한 일들 그저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중에 약 48%가 사주와 관상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그 48% 안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배달되는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죠.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그 운세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압니다. 아멘. 물론 뭐 재미로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눈여겨보는 그 작은 오늘의 운세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재물의 신을 섬깁니다. 권력의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두 신을 섬기는데 하물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나 반성 깨달음이 없다면요, 과연 우리에게도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에스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더 철저하게 느끼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물론 에스라는요 이 죄에서 비켜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이다라는 뜻에서 우리 죄악에 아파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처절하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역시 함께 부끄러워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악에 휩쓸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백성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고요, 입술로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내지 못한 죄, 죄악된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그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지도자 아닙니까? 에스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에도 그는 부끄러움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의 죄를 떠안고 함께 부끄러움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끄러움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을 만큼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회개하기를 촉구했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더 느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LH 공무원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개발될 곳의 땅을 미리 사놓은 것이 발각이 되어서 나라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공무원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반대로 공무원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에 저 역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이 나라를 볼 때마다 또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 드는 생각은요, 어느 누구 하나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는 사람, 또 사과하는 정치인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유감입니다. 송구합니다. 이 말밖에는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가 부끄럽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몇백 개도 아닙니다. 단순히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옛날 포로의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요. 나를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에 올 수 없는 분, 또 상황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당당한 예배자지요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내가 핑계를 대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작은 부끄러움에도 철저히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래요. 나를 돌아봤으면요, 이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끄러움을 고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면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다음에 그것을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숨겨두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감추려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렴치하게도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대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그도 죄를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며 나단을 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거 거짓 뉴스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처럼 철저한 회개가 그를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괴로운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신분열을 겪고 있던 한 70대 노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00만 원 정도의 지폐를 갈갈이 찢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찢어진 돈이지만 이거 잘 붙이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찢어진 지폐 뭉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을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은행 셔터를 내립니다. 그리고 지폐 복구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13명의 은행원들이 야근까지 해 나가면서 찢어진 조각들을 분류했고 결국 다 복구해서 깨끗한 돈으로 돌려주었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찢어진 지폐는 다시 붙이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써보셨나 봐요. 찢어진 지폐를 다시 붙이면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꾸기고 아무리 찢어도 다시 붙이고 다시 펴면 쓸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뭉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 다시 한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겨지고 찢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시금 깨끗한 지폐로, 깨끗한 사람으로, 또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끄러워했고 회개했고 기도했던 그 에스라, 그 선지자 에스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나라와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살면서 우리는 크고 많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죄 하나님께 고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된 3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